옛날 흘러간 노래를 들어보면 구구절절이 가슴에 유효 전후에 우리 민족의 가슴 아팠던 사연들이 녹아져 있는 걸 들을 수 있고, 또 저희들 어렸을 때 70, 80 세대의 노래는 굉장히 서정적이었어요.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고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노래. 요즘 노래는 무슨 가사인지 잘 못 알아먹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직감적이고도 육감적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노래 가사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즐거울 때 노래를 부릅니다. 또 춤도 춥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부르느냐?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소는 어디인가? 1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으로 봄의 장소가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이제 카메라가 이제 하늘로 향해 비춰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카메라를 땅을 향해 비추고, 또 어떤 때는 하늘을 향해 비추고, 하늘과 땅을 동시에 비춰가면서 설명할 때가 있는데, 계시록 15장은 카메라 앵글이 하늘을 향해 있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은 예수를 가리키죠. 예수의 노래 부르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모세의 노래는 왜 부를까? 모세의 노래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인간이 설 자리가 없고 인간의 칭송되는 노래가 불러지는 곳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이해되지만 왜 모세의 노래가 불려질까라는 생각을, 또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모세의 노래가 불러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노래의 타락입니다. 노래의 타락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지은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은 노래하지 않고 인간을 노래해요. 사람을 노래해요. 타락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은 존재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노래하지 않고 인간은 인간을 노래하고 사람을 노래하고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늘에서 노래가 불러지는데 그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는 어지떠지 다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자들이 하늘에서 그러면 노래를 부르느냐?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자 불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딘가요? 하늘이죠. 하늘에서의 불은 무슨 불일까요? 심판의 불일까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불만 나오면 다 심판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하늘이 심판의 장소는 아니잖아요. 하늘의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불은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불은 그러면 무슨 불을 가리킬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했어요. 클릭해 보세요. 클릭. 예.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뭘 준다? 세례를 준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준대요. 불로. 그러면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할 때 그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은 구약에서 죄를 전가받은 후에 번제로 태워졌어요. 불에 태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걸 어린 양이 구약에서는 불로 태워진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이 말은 어린 양이 죄를 지고 불살라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불태워버린 거, 우리의 죄를 그분이 불태워버려서요. 예수님에 의해 죄 불태움을 받은 자들이 어디 서 있다고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곁에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 유리바다의 불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 죄를 불태움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모세의 노래라고 했을까요?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 그 노래에는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일까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강력한 군대가 추격을 했습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가 없어요. 강력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당시 애국군은 최강군이고 주변국들을 점령해서 조공을 바치게 한 군대예요. 이길 수 없는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군대를 그 홍해를 갈라서 다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이길 수 없는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아멘.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도 같은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죄의 세력인 사탄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적을 누가 이기셨어요? 승리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아멘. 또 모세의 노래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홍해 누구 힘으로 갈랐나요?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갈랐나요? 아니요. 홍해를 가르신 분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 홍해가 쭉 갈라지면서 좌우로 물벽이 생겼겠죠. 여러분, 그 물벽이 높은 물벽이 생겼는데 신기하지 않겠어요? 그 물벽이 어떻게 서 있었을까요? 그거 물벽이 약간만 넘어지면 합쳐지는데 그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어요? 그 홍해의 물벽을 세우고 그 물벽 사이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군가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은, 그 길은 인간이 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일까요?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거를 어디서 한다고요? 하늘에서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불태움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서는, 그렇게 한쪽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로 찬양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무서운 진노와 재앙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게 6절, 7절이에요. 1절, 6절, 7절.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 보세요. 한쪽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른 한쪽은 땅에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에게 쏟을 무서운 재앙이 준비되고 있는 걸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땅에 있는 자들은 무서운 진노의 재앙에 대접의 쏟음을 받고, 하늘에 있는 자는 어린 양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어요. 이 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한쪽은 예수를 통해서 죄를 불태움 받고, 다른 한쪽은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족속들은 왜 예수를 보고 믿으면 되는데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자, 여기 성전은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져서 다 지옥 보내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중에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막고 있냐? 연기가 차고 있다. 그럼 연기가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을 근거로 해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킨다. 또 어떤 다른 학자는 오늘 이 본문 전후 구절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킨다. 여러 가지로 연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연기. 여러분, 여기서 성전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연기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영기가 가려졌어요. 영적으로 가려졌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땅에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지향을 받는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나도 가련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이죠. 가려졌어요.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에게 들어가지 못해요. 결국은 예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상관없는 자요. 못 불러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야, 근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본다 말이죠. 예수님이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본다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다 말이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이거 깨닫고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믿어지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려진 사람은 못 믿어요. 예수에게 못 들어가요. 그러나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유리 바다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노래가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노래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그걸 잃어버렸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회복해요. 인간을 노래하다가 지옥 갈 불쌍한 인간들, 아들 예수를 보내요. 영을 살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간으로 회복시켜주고자 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아멘. 노래가 회복이 일어나요. 노래 회복이 일어나요. 박해의 시대를 살았던,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아, 우리가 지금 박해의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인간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해요. 찬양해요. 비록 동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쫓겨다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자기들이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짐승처럼 날뛰고 있는 저놈의 인간들, 예수님을 도무지 모르는 저 인간들, 영기가 가려져서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저 인간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재앙의 대접을 보면서 위로가 되죠. 야,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의 길의 결과가 이와 같이 복되고 안 믿는 인간들의 말로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의 부음을 받겠구나.
그걸 보면서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서 밤모섬에 엎드렸던 사도 요한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찬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전부 인간을 노래합니다. 사람을 노래합니다. 노래 가사 잘 분석해 보세요. 사랑과 이별, 고통과 우환, 온갖 노래 속에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고 들으면 들을수록 슬퍼져요. 여러분들은 유행가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쁘던가. 사람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요. 세상 노래에는 인간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노래 부르다가 우울해져서 여러분 자살하는 가수도 있어요. 또 세상 노래에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노래도 있어요. 특별히 메탈계 음악, 여기에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다가 귀신을 만나기도 하고 노래하다가 귀신의 역사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 노래는 그렇습니다. 세상 노래 거기에는 참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는 노래가 바뀌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유행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일단은 재미가 없어요. 한두 곡 불러보지만, 이거 좀 부르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불러보지만 마냥 쓰잘데없는 노래가 이런 노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행가. 그냥 찬송이 좋아요. 유행가를 부르면은 그냥 우울해져요. 근데 찬송을 부르면 성도의 마음이 기뻐져요.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고 힘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고, 찬양을 부르다가 병이 났고, 찬양을 부르다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영적으로 승리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걸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는 노래가 바뀝니다. 노래가 바뀝니다. 아직까지 유행가 신나게 듣는 분들 계셔요? 그게 가능하던가요? 정말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던가요? 그게 잘 안 돼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몇 번은 듣지. 가끔 한번 옛날 추억이 나서 너 한번 들어볼 수는 있지. 그러나 그걸 찬송가처럼 부를 수는 없어요. 안 맞아요. 이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런 노래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도록 회복이 된 자들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신이 나고 힘이 나요. 믿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노래를 불러왔는가? 나는 인간의 노래를 불러왔는가? 지금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내가 바뀌었는가? 회복됐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래가 안 바뀐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노래를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노래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노래를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주인공은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찬양을 부르면서 인간이 흥을 돋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가 가사를 뽕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뽕짝처럼 찬양 가사 틀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즐기는 거,
그건 아니죠. 그건 찬양이 아니죠. 찬양을 모독하는 거죠. 아멘.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 가사를 털어놓고 인간이 즐기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런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부르길래 소리가 나서 이래 와봤더니 어이구 지랄들 하고 있네. 지들끼리 그냥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찬양이냐 하고 하나님 진노하세요. 이런 찬양은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올려지는 찬양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 가신 제 동기 김영원 목사가 제가 섬사역을 할 때 제가 우리 주일학교 부흥회를 인도를 부탁했어요. 그 김영원 목사님은 주일학교를 담당하면서 집회를 다녀요. 주일학생들이랑. 그 다른 교회 가면요. 주일학생들을 데리고 가요. 한 10여 명. 그리고 그 집회에 가면 주일학생들을 앞에 10명 쭉 세워놓고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10명의 주일학생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모든 성도들이 찬양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섬에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섬 애들 다 나왔거든요. 한 60, 70명 됐어요. 섬에 있는 애들 다 나와서. 복잡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아들한테 찬양을 시키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찬양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찬양 애들이 하니까 안 돼. 그렇게 찬양하면 안 돼. 그 애들이 어떻게 찬양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이 원하는 수준의 찬양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교회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저희 섬 아이들이 그때서야 알았어요. 찬양은 저래 하는 거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주님을 진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덜덜덜덜 떨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데 너무너무 강력하게 임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할 때는요 막 떨려요. 두려움에. 너무너무 강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데 아이들이 완전히 찬양의 임재 속에 들어갔고 아이들은 눈물 콧물이 되면서 바뀌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의 부모 하나가 그 뭐 하나 왔다가 그 찬양 속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대구 동북에 5명의 교사들이 우리 섬에 지원하러 왔다가 전부 다 뒤집어 다 바뀌었고 찬양의 파워가 이런 거구나. 찬양다운 찬양을 안 했구나. 그 아이들이 저는 찬양 속에서 바뀌는 걸 봤어요. 저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제대로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령이 임재하는 찬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찬양하시면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는가? 찬양 속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저희 교회가 만약에 제가 섬에서 봤던 그런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다면, 아이들처럼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하면서 자꾸 우리는 자꾸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해야 돼요. 믿습니까? 찬양 건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 인간이 즐기에 퐁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그런 찬양하면 교회는 타락해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다운 찬양을 바로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을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의 교회. 이 다음에 그 찬양,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 다음에 유리바다가에 가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찬양이 연합되는 찬양인지,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셨건만 이 땅에서도 부르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찬양을 부르는 자로 우리를, 노래를 회복시켜줬고 찬양을 회복시켜줬는데 찬양다운 찬양을 제대로 하는 자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찬양다운 찬양을 올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회복하고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고 찬양하면 성령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대형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인간의 타락은 노래의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은 노래하지 않고 타락 이후에는 인간 자신을 노래하는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죄를 불태우시고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노래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찬양다운 찬양, 주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면 너무 기쁘셔서 그 찬양 속에 임재하는 그 임재의 강력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가지고 인간을 위한 찬양을 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다운 찬양을 회복해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며 찬양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찬양 인도자들이 많습니다. 주일 오전 찬양, 오후 찬양, 도고 찬양, 수요 찬양, 매 모임마다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당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올려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